죄책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1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의 악행을 지적하시자 그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에게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집트와 동맹을 안 맺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 그만하고 격려나 해라. 안 그래도 살기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할 법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을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언행으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더 확실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점점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식상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회초리를 드시고도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픈 부모님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전주역에 가족들을 마중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면서 열차가 연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하고, 혹시나 늦어지면 기차 시간을 내가 착각했나 핸드폰을 보면서 약속 시간을 확인하죠.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말고가 아니고 언제 오나 기대하는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 마중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과 차이가 있다면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르치시며 돌아오기를 능동적으로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주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다에게 거절당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넘어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또한 유다를 넘어뜨린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물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평범한 깨달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작년에 경북 지역에 엄청난 산불로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탄 마을은 복구되지 못해서 이재민들은 조립식 건물에서 지내고 있고요. 산과 들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산불이 나면 풀, 곤충, 작은 동물들은 10년 정도면 복원되지만 큰 나무들이나 새, 동물들이 돌아오는 데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흙 속의 미생물이 복원될 때까지는 1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이미 났다면 회복을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다시 불이 나고 복원되다가 또 다시 불이 나고 그런다면 복원은 어렵겠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두는 것이 복원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복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들의 일상과 관계가 없는 괴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심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눈앞에 보이는 스승이 바른 길을 지도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에게 바른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만든 물건에 불과한 우상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금의 값어치가 있고 은의 값어치가 있어도 그것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수르를 이제 막대기로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두 개의 골짜기 중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장소입니다. 유다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아하스나 므낫세 왕이 도벳에서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벳이라는 이름은 북이라는 뜻의 토프에서 왔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울음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북을 쳤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람어로 화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이든지요.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후에 개흰놈, 개헨나, 나중에 이제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심판과 불태움,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다는 말은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도벳은 왕을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죠.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골짜기에서 멜렉을 위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흰놈의 골짜기와 기도론 골짜기를 꽉 채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위한 심판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3절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간,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은 그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임하신다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간에도 어쩌면 심지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개만 돌려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